오늘 말씀의 주요 소재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주요 소재죠. 예. 그룹이 있고 이에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를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인디아나 존스 첫 번째 시리즈 레이더스입니다. 이 영화를 안다는 것은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시대 분들에게는 요즘의 어벤져스급의 아주 유명한 시리즈물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차지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 레이더스 영화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어떤 물건을 차지하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주제죠. 창세기 선악과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에서부터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이 타노스 건틀렛 이것을 딱 하기만 하면 우주의 반절을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물건에서 어떤 대상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 오래된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의 희망을 가지고자 할 때 어떤 것을 소유해야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언약궤가 있어도 심지어 성전이 있어도 희망이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4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여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했는가? 전쟁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언약궤 부재로 결론을 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적신앙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 오래전 여리고 전투에서 언약궤를 앞세웠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들이 언약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막에서 매일 언약궤 옆에서 봉사했는데도 큰 범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묵상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서서 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해 가는데 그 전투에서 피해서 36명이 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왜 이 작은 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숨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숨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들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자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금식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패배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도 언약궤를 이용하여 승리만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쟁터에 개입하지 않죠. 5절에 보십시오.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이스라엘은 마치 핵무기를 얻은 것처럼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이겼어! 하면서 막 이렇게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야 쟤들이 언약궤를 가져왔대. 뭐? 그 언약궤 옛날에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던 그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을 곧이어 강렬한 전투 의지로 승화시켰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비굴하게 항복하여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대장부처럼 장렬하게 싸우다 죽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것은 살 것이다. 막 대장부가 되자. 막 기압을 넘으면서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한쪽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서 싸우고 싸움소에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은 사상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이스라엘은 끔찍한 패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3만 명이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갈 의지를 놓아버립니다. 출산을 돕던 여인들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어찌하든지 이 그녀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도 않았고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희망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놓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가봇이란 no glory,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멸망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끔찍하고도 정말 슬픈 장면이죠.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갖고 어찌 인생을 살아가란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든 죄악의 산물이다. 희망 없는 인생의 상징이다. 그 이미지가 아이 내면 깊숙이 주홍 글씨처럼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느하스 아내는 왜 이런 이름을 짓고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까? 아마 그녀는 그것이 운명인 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정확한 것 같지만 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문을 떠난 것이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말인 것 같지만 실은 전혀 영적인 말도 아닙니다. 자기 편에서 보면 영광이 떠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멸시하던 사람이면 제사장이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예고했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갔지만 그것이 이방 세계에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의 환호를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눈앞의 결과로 여호와의 영광을 평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자주 속아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무서운 홍수가 세상을 둘러덮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심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현장에서도 빛의 역사, 섭리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 불륜을 행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이렇게 위선을 떨었습니다. 엘리 아들들보다도 더 끔찍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권위를 앞세워서 반발하거나 또 낙심하여서 완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세우셨으며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인쳤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보다 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룻입니다. 룻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약속의 땅을 떠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지만 롯은 아무런 자녀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여호와의 정의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롯은 절망에 빠져 모든 손을 놓아버리거나 또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오미를 돌아보고 그녀에게 인애를 베풀고 그녀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인생을 덮어버릴 때, 그때가 영광이 떠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비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죽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다,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 조롱을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영광을 보시며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우편강도도 그랬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말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본 것입니다. 믿음이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언약궤처럼 특정 물건이나 대상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패배를 승리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콰도르 김한나 선교사는 미국 국제수양회를 마치고 천국의 냄새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시를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천국의 냄새였다. 가슴 설레는 만남과 마음 아픈 사연 속에서도 그들에게서는 천국의 냄새가 났다. 아름다운 찬양과 힘 있는 메시지, 감동적인 소감에서도 천국의 냄새가 났다. 가슴속 깊이 힘겹게 매달려 있던 눈물 방울 하나 둘 터질 때도, 마음속 깊이 가녀리게 매달렸던 아픔의 고드름 하나 둘 녹아내릴 때에도 거기에서는 천국의 냄새가 났다. 누군가의 아픔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고난이 다른 이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은 거기서 작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이다. 천국의 냄새를 따라가는 한 무리들, 목자의 냄새를 따라가는 한 양떼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그들에게는 분명 천국의 냄새, 목자의 냄새, 그리고 예수님의 냄새가 났다. 천국의 냄새라는 시를 수양이 마치고 보냈는데 어느 스텝 목자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한나 선교사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선교사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천국의 냄새를 맡게 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기에 지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파묻히기 쉬운 우리 눈을 들어서 당신의 세계를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섭리가 되고, 어둠이 변하여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됩니까? 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리품으로 갖다 둔 것입니다. 다곤은 블레셋 지역에서 농업의 신, 이 모양이죠. 풍요의 신, 이 반인, 반물고기 형상을 가진 신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최후를 맞이했던 것도 이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다곤이 신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엎드러진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딱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되니까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그리고 다시 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연으로 혹은 어떤 자의 만행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몰래 들어와서 톱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쁜 누군가의 행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손을 깨닫지 못하자 이제 재앙은 우상에게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가 아스돗 사람들을 치는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것으로 하나님까지 이겼다는 그 교만을 떨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쉽게 꺾이지 않으며 대부분 마지막 코너에 몰릴 때까지 버티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즉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아스돗이 해변도 있지 않습니까? 안쪽 가드로 옮깁니다. 아마 상황이 달라지면 아스돗이 해변이어서 종기가 생긴 것인지도 몰라. 내륙으로 옮겨지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재앙을 하나님이 아닌 환경의 산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드에 들어오자 이제는 가드 사람들이 막 독한 종기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그러자 에그론에서도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려서 막 고통하며 울부짖는 이런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다가는 블레셋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에 보면 반복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손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벽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은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양 속담에 손오공이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사 수만 명을 죽이고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과 주권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손길 안에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부적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실 정도로 엄중했습니다. 세상은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예측 불가능한 세계로 달려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주권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손은 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들을 만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던 때, 그때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가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끝났고 여호와 신앙은 그저 이론에 불과하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가나안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말씀하신 그대로 출 바벨론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을 때 교회는 희망 없는 미래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로마의 박해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하신 손길로 항상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교회를 떠났다. 이제 다시는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을 진리처럼 내치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남았느냐 우리는 감히 말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물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 두려운 시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올해는 지구촌 곳곳이 심각한 기후 이상의 재난을 맞이해서 고통받았습니다. 찜통 같은 폭염, 또 폭우,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 산불, 하와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무시무시한 산불로 재앙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떤 기상학자가 말하기를 북극의 마지막으로 거대하게 남아있는 빙하가 있는데 그것마저 무너지면 지구를 식혀줄 에어컨을 꺼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기후이상만 두려운 것이 아니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케 할 수 있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경고합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문명의 위기는 이전보다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이 가까이 다가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엄중하신 손길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 바라본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길을 가는 보증수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봄으로써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들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